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60대 이상 되신 분들 중에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아마 이 노래를 기억하실 거예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하나님이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 조심해. 손이 하는 것 조심해, 입이 말하는 것 조심해. 이렇게 조심해라는 노래를 저희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많이 불렀어요. 가룟 유다는 인류 최대의 불가사의한 거래를 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주인이 종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랬는데 가룟 유다는 종이 주인을 팔아먹는 지금까지 역사에 없었던 거래를 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가룟 유다는 유명해지긴 했지만 천추에 씻을 수 없는 불행한 거래를 한 것이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순수하게 사람만이 한 일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가룟 유다의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역사하고 있는 어떤 영적인 세력을 기록하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마귀의 유혹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귀가 던져주는 생각을 조심합시다.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흥정했죠. 고대 사회에서는 이 사람을 팔고 사는 그런 인신매매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은 20세겔에 팔려갑니다. 당시에 많은 노예들이 노예 시장에서 매매가 되었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노예가 아닌 스승을 팔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을 놓고 흥정하는 이 유다의 행위는 인류 최대의 불행한 거래였죠. 어떻게 이런 불가사의한 일이 가능했을까? 이것은 유다의 본심으로 행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유다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을 넣었더라. 사탄이 우리에게 어떤 죄를 짓게 하기 전에 먼저 그 죄 지을 생각을 넣는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처음부터 미워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 팔아먹으려고 제자가 된 사람도 아니에요. 그는 평범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는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신임도 얻었고 제자들 중에서 재정 관리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신임도 얻었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불행한 거래자가 된 것은 바로 사탄이 던져주는 그 생각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생각을 받아들인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인류의 범죄가 시작이 됐죠. 마귀는 먼저 하와에게 한 가지 생각을 던져줍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마귀가 안 죽는다. 왜 못 따먹게 했겠니? 자기하고 똑같아질까 봐 그런 거다. 이렇게 거짓 정보를 줬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하와가 그 말을 듣고 바로 냉큼 따먹었겠어요? 뭐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따먹겠습니까? 하나님은 죽는다 그러고 사탄은 안 죽는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죽을지 안 죽을지 지금 50% 확률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걸 가지고 한참 고민을 하겠죠. 진짜 죽을까? 진짜 안 죽을까? 죽을까 안 죽을까? 죽을까 안 죽을까? 이렇게 속에서 자기 두 마음이 계속 싸우는 과정이 있었겠죠. 그러다가 어느 것을 선택합니까? 마귀가 던져준 그 생각을 딱 선택을 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 생각을 선택하니까 그동안에 그 징그럽던 과일이 너무 맛있게 생겨, 너무 탐스럽게 생겨. 그래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것이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지금까지는 그 선악과를 볼 때 아마 좀 섬찟섬찟했을 거예요. 저걸 먹으면 죽는다. 저걸 먹으면 죽는다더라. 그런데 마귀가 던져준 생각을 딱 받아들이고 보니까 너무 맛있어 보이고 정말 진짜 그 마귀의 말대로 그대로 다 될 것 같은 이런 확신이 오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마음의 이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진리를 듣고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최고의 의미 있는 일이 되지만, 가짜 정보, 왜곡된 지식을 가지고 확신을 얻게 되면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바로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면서 느꼈던 절대 안 죽을 것 같은 이 확신은 바로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 속에서 일어난 확신이었죠. 그래서 따먹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확신은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위험한 걸 수도 있어요. 사탄이 주는 생각을 분별하기 어려운 이유는 그게 사탄의 생각이라고 생각을 안 하죠. 자기의 판단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탄이 생각을 던져줬지만 자기가 판단한 거죠.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정보를 줬지만, 가짜 정보죠. 가짜 정보를 줬지만 그걸 가지고 자기가 지금 판단한 거잖아요. 아, 이 말이 맞다, 이렇게 판단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게 사탄의 정보인 줄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해 버렸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미혹에 넘어가는 것은 바로 이 마귀가 던져주는 생각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짜 정보들을 던져줍니다. 특히 요즘같이 이런 시대에 여러분 손바닥 안에서 온 세계의 정보를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유튜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유튜브 조심하세요. 이 유튜브에 너무 많은 가짜 정보들이 떠돌아다녀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너무 유튜브를 신뢰해. 정말 이 쌈박한 지식이 유튜브에서 떠돌아다녀요. 그걸 보면 이제 흥분해가지고 또 나만 보기 너무 아까워. 그래서 친구들한테 막 퍼돌립니다. 하지 마세요. 좋은 말로 할 때 하지 마세요. 너무 가짜 정보가 많아요. 이 유튜브에, 인터넷에. 누가 하는 짓이겠어요? 사탄이 이 가짜 정보들을 홍수처럼 쏟아보내서 성도들의 생각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진리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리잖아요. 가짜 정보들을 많이 수입을 하게 되면 이 진리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의 믿음을 지키려면 이 마귀가 던져주는 지식, 마귀가 던져주는 생각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시겠습니다.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를 조심합시다. 여러분, 마귀가 이런 가짜 정보, 왜곡된 정보들을 막 흘려보내는 것은 바로 그 정보들을 통해서 자신이 들어갈 수 있는 길, 자신이 활동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일 때 마귀는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죠. 누가는 이 가룟 유다의 오늘 본문의 이 행동에 대해서 누가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 하면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랬어요. 사탄이 들어갔다. 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요한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랬죠. 그런데 누가는 이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의 인격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을 넣은 다음 단계, 생각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 바로 그 생각을 통해 그의 인격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인격 속에 들어올 때는 무작정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들어올 수 있는 왜곡된 지식, 잘못된 정보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지식을 따라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까? 우리 안에 강제로 들어오십니까? 마귀나 성령님이나 우리 안에 절대 강제로 못 들어오십니다. 마귀도 강제로 못 들어옵니다. 반드시 어떤 과정과 통로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지식을 따라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일 때, 복음을 받아들일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합법적으로 들어오셔요. 할렐루야. 자, 반대로 마귀는 우리가 왜곡된 지식을 받아들일 때 마귀는 합법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귀의 통로를 차단하려면 우리는 이런 왜곡된 지식들, 왜곡된 정보들을 털어내면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지적 기능을 완전하게 무장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가득 차게 되면 이제 마귀가 함부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백이 없어지죠. 도로가 차단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유튜브 조심하라면 유튜브만이 아니에요. 인터넷, 유튜브, 이 가짜 정보들, 왜곡된 정보들이 요즘 이제 청년들은 기독교에 대한 어떤 지식을 얻으려고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봅니다. 큰일 납니다. 인터넷에 얼마나 이 이단들이 많은 정보들을, 가짜 정보들을 올려놨는지 몰라요. 그거 보고서 자기가 구분할 수 있습니까? 구분 못합니다.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를 조심해야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마귀의 통로를 조심합시다.
세 번째는 따라하시겠습니다. 마귀가 던져주는 미끼를 조심합시다.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얼마에? 은 30. 세겔이라는 그 단위가 생략이 됐죠. 은 30세겔입니다. 은 30세겔. 이 은 30세겔은 당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노예 한 사람의 몸 가격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하기는 어려워요. 그런 부분을 성경에서는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앞에 지난주 본문에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마태복음에서는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와요. 제자들이 보고. 이 사복음서가 이 똑같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들은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전부 다 제자들 또는 어떤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마리아를 책망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라 이렇게 콕 집어서 가룟 유다가 그랬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가 왜 그랬는지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2장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했다 하면서 이렇게 말하면 이유예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줄 수 있었겠다. 그 왜 땅에다 허비하냐 이렇게 말한 그 말한 이유가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한 이유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랬어요. 그 말은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했는데 그게 가난한 자들 생각한 게 아니다 그랬어요. 그럼 뭘까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랬어요.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한 요한의 해석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왜 쏟아버리냐고 이 마리아를 책망한 건 가난한 사람 생각한 게 아니다. 그는 도둑이었다.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갔다. 그래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 이렇게 요한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은 30세겔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확하게 가룟 유다가 은 30이 너무 탐나서 그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은 30은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던지는 미끼였어요. 만약에 이 제사장들이 여기 가룟 유다가 그러잖아요. 얼마나 주려느냐 그랬잖아요. 얼마나 줄 거냐. 이 제사장들이 야 돈 없어. 우리 못 줘.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그래도 가룟 유다가 그래도 데려가 이랬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자, 마귀가 던져주는 미끼, 그것이 가룟 유다에게는 은 30이었어요. 은 30세겔이었어요. 자,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마귀는 은 30이라는 돈을 가지고 미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약점이 다 다르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경기를 하거나 뭐 어떤 운동, 스포츠나 이런 경기를 할 때 항상 상대방의 약점을 연구하잖아요. 뭐 축구나 배구나 뭐 탁구나 다 이 감독들은 그 팀의 그 영상을 보고서 그 팀에 누가 약한지 그리고 뭐가 약한지 이걸 연구를 합니다.
분석을 하고 그걸 어떻게 해서 그 약점을 치고 들어가서 우리가 승리를 얻을 것인가, 이걸 연구하는 거예요.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한테나 은삼십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약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약점을 치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약점도 분석을 해야 되지만 내 약점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약점은 내가 공격할 틈을 찾는 거지만 내 약점은 방어할 준비를 하는 거죠. 탁구나 테니스나 이렇게 하는데 내가 백핸드가 약하다 그러면 상대방은 그 백 쪽으로 계속 보내줍니다. 그럼 나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백핸드를 연습을 해서 강화를 시켜야 되죠. 물론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자기 견적을 내셔야 됩니다. 내가 뭐에 약하지? 그런데 모르잖아요. 다른 사람은 잘 보여요. 저 사람은 저게 약하더라. 저 사람은 뭔 얘기만 하면 발끈하더라. 그 사람의 약점이에요, 그게. 그런데 부부간에도 항상 보면 신기하게 그 약점만 콕콕 찔러가지고 부부싸움을 하죠. 너무 잘하니까 부부간에. 근데 자기 약점은 찾기 어려워요. 내가 뭐가 약하지?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좀 어렵긴 하지만 내가 뭐에 가장 지금 마음을 쏟고 있는가? 내가 무엇에 가장 집착하고 있는가? 그게 여러분의 약점입니다. 마귀는 바로 그 약점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끼를 던집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발견했으면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방어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마귀에게 깜빡 속아요. 낚시를 할 때 이제 낚시꾼들이 이게 낚시에다가 미끼를 달아서 이렇게 던집니다. 어떤 물고기가 제일 빨리 와서 물을까요? 물고기가 안 돼봐서 모르시겠죠? 저도 몰라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낚싯밥이 크게 보이는 물고기가 빨리 와서 물을 것 같아요. 왜 크게 보일까요? 욕심을 품고 있으면 크게 보인단 말이에요. 어쩌면 이 가룟 유다도 은 30을 준다 그러니까 속으로 어이구, 나는 조금 줄 줄 알았더니 많이 주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더 달라는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덥석 물었잖아요. 덥석 물었어요. 우리가 욕심을 품고 있으면 아주 작은 미끼에도 쉽게 넘어갑니다. 그 욕심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마귀가 던져주는 미끼를 조심하십시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마귀가 던져주는 미끼를 조심합시다. 오늘날 마귀는 훨씬 더 간교한 수법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생각, 자기가 판단해서 옳다고 생각했다고 그게 진짜 옳은 것이라고 너무 쉽게 믿지 마세요. 자기 판단은 믿을 게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생각하는 이게 맞습니까? 제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감동인지 내 생각인지 내 판단이라고 믿어버리면 하와처럼 마귀의 생각을 그냥 믿어버리고 행동할 수 있단 말이지. 가룟 유다처럼. 가룟 유다가 이게 잘못된 줄을 알았으면 예수님 팔았겠어요? 그는 적어도 예수님은 파는 순간까지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자기 생각이 누구 생각입니까? 마귀가 던져준 생각이에요. 또한 우리가 욕심을 품고 있으면 이 마귀가 던져주는 작은 미끼에 우리는 걸려 넘어가게 됩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 평범한 제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아주 평범한 제자였어요. 그런데 마귀가 가지고 장난치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휘말리게 된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욕심은 죄를 통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이라는 것은 이 마귀가 사탄이 아주 가지고 놀기 좋은 장난감입니다. 적어도 욕심만 버려도 우리는 많은 유혹들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